자들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 13장을 둘로 나뉘어서 그렇게 2시간 말씀을 전했었죠. 그 13장의 말씀은 종말의 지상교회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그 두 짐승으로 큰 박해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짐승의 그런 큰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큰 환난을 당하는 세워진 교회와 즉 그 교회에 소속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 그냥 방치해 두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크신 사랑 그리고 능력 그 내용으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은 지상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그런 세력 앞에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크신 능력과 그 권세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형태를 보게 되면은 참 흥미롭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7가지 인을 떼는 재앙이 나오지요. 그런데 인을 떼는 재앙이 맞춰지면서 7장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 7장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 14만 4천이 등장합니다. 이 14만 4천은 인에 대한 재앙과 그 내용 아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이하에 또 두 번째로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나팔 재앙도 역시 어마어마한 그런 크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또 힘들게 지나오는 그런 일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팔 재앙 이후에 오늘 14장을 보면 역시 여기에 또 14만 4천이 등장합니다. 그 앞에 나왔던 14만 4천이 또 이 14만 4천입니다마는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대접 재앙으로 이어지게 되죠. 3가지 재앙이 있어요. 인을 떼는 재앙, 7개 나팔 재앙, 그리고 3번째 7 대접 재앙. 근데 이 7 대접 재앙이 끝나면은 18장부터 21장까지 거기 주님의 승리에 대하여 나오고 그리고 21장에서 역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안 나오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거기 21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큰 환난 뒤에는 반드시 중간 계시로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일이 고귀한 일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그 환난이나 또 지난 일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은 믿음을 지키면 승리하게 되고 그 승리의 역사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오늘 14장은 1절부터 13절까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중간 계시의 내용으로서 나타나고 있지요. 그 가운데 오늘 1절로 5절까지 말씀에서 새 노래를 부를 자라는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새 노래 그냥 부르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3절에서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배울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곧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이 14만 4천인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맞은 자라고 이미 앞에서부터 몇 차례 언급되어 온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 인맞은 자의 삶을 오늘 뒷부분에서 살펴보겠지만은 4절, 5절에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냥 인맞았다고 다 된 게 아닌 거예요, 보면. 아니, 인맞았으면은 이 4절과 5절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왜 주님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고 궁극적 구원의 역사에 도달하고 승리하는 이런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노력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인침을 받았다면은 4절, 5절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분명히 느껴야 되고 인식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4장의 말씀들을 보면 13장의 사건들과는 대조되는 장면들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짐승이 지배하려던 세상 나라의 장면이 오늘 14장의 말씀을 보면은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의 장면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그 두 짐승이 강력하게 멸망의 세력으로 지배하고 있던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이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장면이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그 13장과 14장의 크나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먼저 생각해 볼 내용은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라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어요. 여기 시온산은 보통 구약에 나오는 시온성 혹은 시온산 이렇게 구약에 나타내 주고 있는데 이때는 물론 지역적으로 그 다윗성이 있는 곳 혹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여기를 시온성이라고도 부르고 시온산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 혹은 다윗성 그런 명칭으로서 나타내 주지를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시온산이 하늘의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시온산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온산, 하나님 나라, 바로 그 하늘의 예루살렘, 거기에 어린 양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거는 앞에 7장에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의
상징적인 내용을 여기서는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표시 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시온산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희망이고 소망의 목적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때문에 이 시온산에 다다르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온산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바로 그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다운 성도가 14만 4천입니다. 그냥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 그게 아니에요. 이걸 그래서 이단이나 잘못되게 해석하는 자들은 자꾸 그 숫자적인 14만 4천을 주장하다가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또 레벨을 나누는 이런 식으로 이거를 변칙적으로 해석해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좀 더 그 위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그 차석을 이야기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도 이야기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은 상징적인 수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 참다운 성도, 하나님 진정한 백성들, 이들은 모두가 14만 4천 속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장차 환난과 핍박이 없는 시온산에, 즉 천국에 어린 양과 함께 우뚝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으로 그 시온산에 우뚝 서는 이런 자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죠 뭐. 거기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지만 아멘이 그렇게 인색해서야. 저는 부흥 강사가 아니니까 뭐 아멘 자주 하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게 나한테 동의가 되어지고 난 그렇게 돼야 된다고 확신이 되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라잖아요. 네. 거기 가서 서야 되는데 그 얘기는 나하고는 요원한 것처럼 생각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백성의 상징적 숫자인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7장의 말씀에서도 인맞은 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지요. 이 인맞은 자는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나가서 해를 당하게 하라고, 해하라고 했지만은 인맞은 자들은 절대로 해하지 말고 보호하시는 이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인맞았다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어떤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냥 이마에다가 탁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은밀히 믿는다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지난번에도 언급되었습니다마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한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면 나, 즉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부인한다고 하셨어요. 이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시인하는 사람은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공개하는 거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마에 인 맞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내적인 면도 그러하지만 외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표시가 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드러내놓고 믿는 거예요. 그게 인맞은 자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을 맞았다고 하는 내용은 짐승의 표를 받는 자와 대조를 이룬다 그런 얘기예요. 짐승의 표 받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 666표 말이에요. 멸망의 표지요. 그렇게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완전 대조적인 내용으로 그리스도의 표시, 하나님 아버지의 표시, 즉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이 표시를 대조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시온산에 서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멸망의 둘째 사망의 장소 불못으로 가는 자지요. 그들은 목적지가 불못이지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불못이지만 시온산에 서는 자들, 이들은 인맞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서 그의 앞잡이가 되거나 인감답지 못한 생활을 하는 세상주의자들, 하나님의 인맞은 거룩한 성도들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삶의 내용 가운데도 보면은 믿노라 하면서 자꾸 세상 중심을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중심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예? 교회 중심. 여러분, 진정한 교회 중심 생활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의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소속하는 일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오래전부터 무교회주의자를 주장하는 이런 이들이 있어요. 이 퀘이커 교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건 혼자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전에 이렇게 오던 청년이 있어요. 뭐 이런 예배도 왔지만은 주로 심야기도에 오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한동안 안 보이다가 또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오래간만이네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방에 가서 있다가 왔대요. 그래서 이제 이참에 어떻게 만나서 기회가 돼가지고 어디 교회는 정하 있느냐 물었더니 안 정했대요. 그러면 교회를 정하고 다녀야지. 그게 바른 신앙인지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요 뭐. 이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물론 어디에나 계시지. 어디에나 계시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교회에 소속하라고 하는 거다. 이게 바른 신앙관이고 교회관이다.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안 오는 거예요. 그나마 안 와요. 어디를 또 갔는지 모르겠어요. 안 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소속한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이게 그리고 성경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내용이 성경을 통한 교회 질서가 되고 그 교회에 또 여러 가지 말씀에서 비롯해 가지고 모든 상황 안에 함께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편하게 사는 게 이게 우리의 관건이 아닌 겁니다. 편하게 살 일이라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지요. 우리가 사는 것은 편하게 사는 것이 관건이 아니고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관건이에요. 좁은 길을 감으로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은 그것이 진정한 생명 안에 있는 것이고 참 안식 안에 사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경건하게 살되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켜가야 된다. 우리가 그런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노래를 부를 자에 대하여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2절, 3절을 보면 우선 2절에서는 거기에 놀라운 소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 이거는 아주 웅장한 그런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조롭고 가벼운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압도당할 만큼 웅장한, 그래서 뭔가 심령이 감동적으로 폭발되는 듯한 바로 이런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두 번째로 큰 뇌성, 우레 같은 소리, 이것은 놀라운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라 그런 얘기예요. 정말 놀랄만한 영향력이 그 소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은 고 타는 자의 검은 고 소리 같은 그런 소리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름다우며 감동적인 그런 노래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오케스트라가 아니면 어떤 합창단이 뭔 노래를 노래하거나 막 연주를 할 때 그냥 막 소름이 돋고 막 머리가 쭈삣쭈삣 서고, 이야, 너무 아름답다, 너무 정말 멋있다. 그럴 때 여러분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같은 느낌인데 그거보다도 더 엄청난 하늘의 소리라는 거예요. 하늘의 찬양 소리인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유명한 음악가의 노래가 연주될 때에도 그러한데 하나님 나라 그 보좌에서 그렇게 연주되어지는 그 소리를 듣는데 어찌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노래는 그들이 보좌 앞 네 생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새 노래는 그냥 한 번도 안 부른 거 새로 만들어갖고 짠 하고 불어서 새 노래가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새 노래, 뭐 하나님 나라에서 불려지는 이것은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시편에 새 노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말은 그게 아니에요. 이 새 마음, 항상 새로운 마음 또는 새로운 감정, 새로운 느낌, 이걸 가지고 노래하면 그것이 새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부르고 오늘 불어도 또 그거를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면, 새로운 영성을 가지고 부르면 새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새 마음, 새 영을 가지고 그렇게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찬송 하나를 가지고 보통 10번을 부른다는 거예요.
처음에 성도들이 실증이 나가지고 아휴 이거 언제나 끝내나, 그리고 은혜가 도무지 안 됐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를 자꾸 하다가 보니까 다른 찬송보다 그 찬송을 그냥 계속 불러가고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찬송의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찬송 한 장을 2번, 3번 부르면 지루하게 느낀다면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에이, 뭐 하나를 3번씩 부르냐, 그냥 다른 거를 한 번씩 부르고 말지. 제 얘기는 뭐 여러 가지를 부르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한 장을 부르더라도 항상 그 찬송 속에서 새 마음, 이런 새로운 영성,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올려드리고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 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땅에서 죄 사함을 받은, 그 속량은 그러잖아요. 죄 사함이잖아요. 사죄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이 그거예요. 진정한 찬송은 땅에서 사죄의 은총을 깨달아서, 이 사죄의 은총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물이고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던 사람이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춤을 춰요. 이걸 알게 되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내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거를 갚을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의 진정성이에요. 이게 없으면 봉사도 짜증나고 왠지 불평스럽고 이게 뭐 꼭 내가 해야 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이 속량함을 받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의 진정성은 뭐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생명력이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주님을 섬기는 예배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왠지 맥 빠지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이 그들 속에 역사되어지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죄의 은총은 그 어느 것과도 우리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에 보면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재물과 못 바꾼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재물 때문에, 부귀 때문에, 명예 때문에 예수가 퇴색되어지면은 이거는 14만 4천의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예?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4만 4천, 즉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어요. 이 노래 배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곧 이 노래를,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이 돼야 되는 겁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고 이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 배울 수 있는 자는 없어요. 다른 노래는 노래방 가서도 배울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노래는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자. 아멘. 저도 여러분도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서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신부의 신부. 예.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앞에 나오고 있는 14만 4천, 또 달리 그 앞부분에 있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아니면 그 앞부분에 있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쓴 거 있어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자들이죠. 이들이에요. 그들을 가리켜서 여기 말씀에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4절에 이 사람들은 첫째로 어떻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랬어요. 여기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예? 우리 여성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 이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녀라고도 성경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죠. 이들과 내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자, 즉 음녀,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자는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불러도 흉내내기에 급급한 거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찬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음녀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가 누굽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따라가십니까? 주님 따라가시냐 그런 얘기예요. 아, 주님 잠깐만요. 나 이것 좀 하고 오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그냥 가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을 죽은 자가 장사하게 내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아니 무슨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해요? 문장을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죽은 자들이에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부친이 죽느냐? 죽어 돌아가셨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장사하게 놔두고 넌 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것도 여기는 따라갈 수 있지만은 여기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네. 주님이 가시는 길은 우리가 어디든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초년 때 그때 제일 많이 부르던 찬송이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거였어요. 많이 불렀어요. 그거 부르면서 가슴이 뜨겁고 막 그냥 눈물이 펑펑 나오고 정말 주님 사역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어디든지 가서 전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지금 부름받아 나서님 어디든지 가오리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눈물 흘리지 4학년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바뀌어가지고 골라서 간대. 골라서 간대. 골라서 내 마음에 드는데 골라서 간대. 어디든지 뭘 어디든지. 그때는 그랬는데 1학년 때는 그랬는데 2학년 3학년 4학년 거치면서 신앙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명에 불타는 의식이 사라지면서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 성도들도 그런 결심과 은혜로움, 이런 신앙의 모습이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연륜이 쌓여가면서 자꾸 바뀌어지는 거지. 너무 인위적인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누가? 14만 4천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바른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엔 뭐냐?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이미 속량의 내용 나왔었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이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예요? 5절 말씀에서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어요.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시편 15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먼저 선언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고 거기에 답으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이니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런 말씀이 시편 15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그의 성산에 사는 자는 바로 그런 사람인데 그 내용들 가운데 그래도 여러 가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요 입이라고. 입이야, 입. 그래서 요 입 때문에 문제예요. 방정이야, 입이 방정이라고. 예. 거기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들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입이 방정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아멘 안 하시지. 나는 안 그러니까 그겁니까? 항상 보면 입이 다 까먹어요. 다 잘해놓고 입이 다 까먹어. 그냥. 예, 그렇게 귀하게 충성하여 다 해놓은 것도 입이 다 깎아내리고 스스로 그렇게 입으로 함부로 말하고 입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 대하여 그냥 아무렇게나 막 말하고. 네? 그게 성전이었던 집이었던 사람 성도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말해.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중심으로 말하고 내 성질대로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계시록 21장 6절로 8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가 14만 4천이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고 오늘 그 말씀들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 이기는 자는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기는 자들은 땅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만 이기지 못하는 실패하는 자는 결국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들,
진실성 없는 말을 막 그냥 추측해서 말을 한다든지, 이 추측해서 말하는 거 이거 참 흔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하고 새 노래를 부르는 자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